예,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대구 지역에서 그 4개 노회가 같이 있습니다. 4개 지부가 이 거창 지부처럼 대구 동부, 서부, 경북, 중부, 서부 그렇게 이제 4개 지부가 함께 있는데요. 저는 대구 동부 지부에서 책임 간사를 맡고 있는 손성태 간사입니다.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죠? 근데 이 소리 문답을 어떻게 배운다? 모르고 오셨어요? 노래로 배우는 소유리 문답입니다. 그래서 노래로 배우는 소유리 문답이니까 여러분 주인공이 뭐예요? 노래예요? 문답이에요? 그죠? 문답입니다. 잊으시면 안 돼요. 노래는 이 문답을 배우게 만드는 하나의 도구로 이제 사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집중할 건요. 어쨌거나 소유리 문답의 내용에 집중을 하는 것이고요. 그걸 위해서 필요시에 노래를 좀 사용을 할 겁니다. 먼저 이 소유리 문답 소개를 좀 드려야겠죠? 소유리 문답 우리 아까 이제 우리 신조였잖아요. 아까 신조. 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신조를 했잖아요. 신조 한번 외워볼까요? 자, 우리는 시작. 우리는 전통적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및 대소교리 문답을 우리의 신조로 한다. 여기 신조가 3가지가 들어가 있거든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및 대소교리 문답. 그래서 대교리 문답과 소교리 문답 요 3개를 우리는 우리의 신조로 한다. 우리 신앙의 고백으로 삼는다라는 뜻인데요. 좀 더 정확하게 요 첫 번째 신조의 고백을 우리가 왜 하는지를 설명을 하면 우리는 이 신앙 고백서가 가르치는 대로의 성경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똑같은 본문을 읽으면 읽는 사람마다 그걸 읽고 느끼는 바가 다 같을까요? 다를까요? 여러분들 영화관에서 영화 보고 나면 친구들 쫙 갔을 때 그 영화 보고 받는 감동을 서로 똑같이 느껴요? 다르게 느껴요? 그렇죠? 다르게 느끼죠? 왜 그래요? 모두 다 자기들 나름대로의 그 세계관이라는 걸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한마디로 안경을 하나 쓰고 있는 거죠. 자기들 나 나름대로.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보는데 똑같은 본문 펴고 나중에 우리 나눔하자 이러면은 그 본문도 하는 얘기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런데 그 성경이 그 본문이 말하고 있는 핵심 내용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어디에 강조를 둘 거냐를 다르게 말하는 건 괜찮아요. 그죠? 그런데 그걸 두고 하는 말 자체가 다르면 어떻게 돼요? 그때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교회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이 성경을 가장 바르게 해석하기 위한 그 열매들을 우리 선배들을 통해서 이렇게 물려주게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그 신앙 고백서들이에요. 이 성경이 이런 주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른 가르침은 이런 것들이다라고 이걸 공식적으로 정리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해서 모아진 것이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그런 신앙 고백서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앙 고백서를 우리가 왜 고백하냐면 우리는 성경을 그렇게 이제 공교회라 그러죠. 교회가 지금까지 고백해온 대로 우리는 이 성경을 그렇게 믿겠습니다. 그것을 우리의 믿음으로 삼겠습니다라는 고백을 SFC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중에 이제 오늘 소유리 문답을 할 건데요. 이제 다닌 지 얼마 안 된 신자들을 위해서 교육용으로 만들어진 거고요. 대교리 문답은 이걸 좀 더 세분화하고 확장시켜서 좀 더 전문성 있게 이제 만들어 놓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오늘 소유리 문답을 좀 익히고 나면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 뭘 봐야 될까요? 대교리 문답을 이제 궁금해서 한번 보면 되겠죠. 절대 내용 많지 않아요. 정말 짧아요. 근데 이 짧은 내용 안에 뭐가 있냐면 소유리 문답 전체 몇 문항인지 아세요? 107문항이에요. 문답식으로. 이게 참 논리 구조로 107문항인데 이 107문항이 뭐를 담고 있냐면 성경 전체의 내용을 다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서들을 잘 알면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는데 그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발견해 가는데 정말 큰 유익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소유리 문답을 같이 저하고 좀 맛을 보시면서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참 재밌구나라는 시간을 좀 같이 누려갔으면 합니다. 그걸 위해서요, 이 소유리 문답이 107문항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걸 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교회에서 유치부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치부 아이들하고 하다 보니까 이걸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뭐 없을까 하다가
이제 소율이 문답을요 어쩌다가 노래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이 소율이 문답을 가지고 이걸 노래로 다 만들어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소율이 문답은 좀 이따 보겠지만 전체가 107문항이 두 파트로 크게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앞에 일부 파트를 이제 어쨌거나 다 노래로 좀 만들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 교회 유치부 친구들이 매번 모임 시작할 때마다 이걸 배운 데까지 계속 불러요.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여기 어려운 용어들이 있거든요. 한마디 신앙 용어라는 게 있어요. 유치부 아이들이 여러분 삼위일체 유치부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그죠? 몰라요.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삼위일체를 분명 노랫말 속에 넣어놨는데 아 이걸 애들하고 어떻게 부르지? 애들이 무슨 말인지 모를 텐데 이제 그래 놓고 어쨌거나 부르자고 불렀거든요. 불렀더니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아이들이요 삼위일체라는 정확한 뜻은 설명을 안 해주니까 설명을 해줘도 잘 못 알아듣는데 노래를 계속 불러가면서 대충 삼위일체의 의미가 뭐겠구나라는 그 느낌을 받아요 애들이. 그래서 목사님도 하면서 재밌는 거 이제 하나 발견했죠. 우리가 어떤 말을 쓸 때 그 말의 의미를 알고 쓰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요 써가면서 그 말을 알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시간에 여러분들 노래 부르다 보면 어쨌든 그 가사를 가지고 적었기 때문에 이런 말도 있어 하는 게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만큼 여러분들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익숙해지다 보면 여러분들 신앙에 큰 유익을 이제 얻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조금씩 시작을 해볼 건데요. 전체 107문항을 다 공부를 하기에도 시간이 버겁고 이 노래만 다 부르기에도 버겁고 그래서 목사님의 목표는 소리 문답 전체의 기본적인 개념은 이해하고 숲을 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숲을 보자. 숲을 먼저 보는 최대한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오늘 38문까지를 최대한 좀 더 작은 숲을 보는 훈련을 쭉 하면서 중간중간 몇 개는 노래로 좀 배워보자 이렇게 목표를 가지고 왔어요. 자, 하나씩 이제 해볼게요. 자, 소율이 문답입니다. 전체 아웃라인을 좀 볼게요. 자, 소율이 문답은 짧게 나누면 일단 3개예요. 뭐냐면 첫 번째 서론이 있고요. 서론이 1, 2, 3문답이에요. 1, 2, 3문답. 여러분들 악보 보시면 첫 번째 곡이 3절까지 되어 있는데 그 3절이 전부 1, 2, 3문답의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자, 서론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4문답부터 107문항까지 1부와 2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 1부와 2부로 나눠져 있는데 내용이 뭐냐면 1부 내용이 뭐라고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4문부터 38문까지가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을 게 뭐냐를 다 정리를 해요. 자, 그 다음 2부는 뭐라고요? 사람의 마땅한 본분. 그래서 한마디로 이 외뜸 신앙고백서는 성경 전체의 내용을 2개로 정리한다. 뭐와 뭐? 하나님에 대한 말씀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뭐에 대한? 사람에 대한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딱 2가지로 정리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걸요 우리도 이미 잘 알고 있는 게 있어요. 봅시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요 다른 말로 줄인다면 뭐? 믿음. 사람에 대한 것들을 2개로 줄이면 뭐와 뭐? 이것을 많이 본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3장 믿음과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들어봤죠. 믿음, 소망, 사랑.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을 다 정리를 하면 3가지로 요약된다. 뭐와 뭐? 믿음, 소망, 사랑으로 정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대한 내용은 뭐?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과 소망은 누가 하는 거? 우리가 해야 할 거. 그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자, 또 봅시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요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정리를 한 게 뭐냐면 우리가 다 외우고 있는 거 이거예요. 뭐? 사도신경. 사도신경 여러분, 사도신경은 3파트로 되어 있죠. 뭐와 뭐? 사도신경 쭉 외우잖아요. 3파트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뭐? 누구에 대해서? 자, 사도신경 같이 해봅시다. 처음에 시작.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여기 하나예요. 누구에 대해서예요? 하나님 아버지. 간단하게 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성부 하나님과 창조. 자, 그 다음부터 누구 이야기예요? 나는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쭉 해서 가운데 가장 많은 내용을 차지하는 게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그분의 구원에 대해서, 마지막에 나는 거룩한 공교회와 쭉 해서 누구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 그래서 사도신경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과 성령, 그리고 이분들 각각 사역, 창조, 구원, 성화, 요렇게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죠. 이게 1부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2부는 뭐냐면 사랑과 소망인데 두 개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 10계명, 그리고 주기도문. 그래서 여러분들이 10계명의 정확한 의미가 뭐지? 주기도문의 정확한 의미는 뭘까? 그거 궁금하면 뭐 보면 된다고? 대교리 소일 문답 열어보면 돼요. 아, 그러면서 교회는 이렇게 정리를 했구나 라고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첫 번째는, 자,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가가 바로 일부 전체의 핵심적인 질문이에요.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가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한마디로 그 답은 뭐다? 어떤 하나님?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그럼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몇 위로 계시느냐 했을 때, 자, 했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여기 사도신경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게 일부 전체의 내용입니다. 자, 일부를 좀 더 세분화시켜 볼게요. 이제, 자, 일부는 하나님에 대해서인데, 어떤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친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38문 전체 항이 어떻게 배분이 되어 있는가 봅시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부 하나님은 삼위일체 자체에 대해서는 4에서 6문답.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나눠서 가는데 7문에서 12문까지.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20문부터 28문까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29문부터 마지막 38문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7문부터 12문까지는 그럼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 가르치시는가?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창조와 섭리로 작정을 이루시는 하나님. 자, 성부 하나님은 자기 작정의 뜻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신데 두 가지 방법으로 이루신대요. 뭐와 뭐? 창조와 섭리. 이게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자, 그 다음 성자 하나님은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구속자가 되시는 하나님. 한마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시다.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그 밑에 시작. 참 하나님과 참 사람이 되셔서 높고 낮은 두 지위에서 삼중직을 행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이렇게 정리가 돼요. 간단하죠? 자, 성령 하나님 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구속에 우리를 참여시키시는 하나님. 무슨 말이냐면 성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속자가 되셔서 많은 일들을 해 놓으셨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도록 이걸 연결시켜서 우리가 거기에 참여하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누구? 갑자기 왜 이래?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구속의 그 영광에 우리를 참여시키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교리 배워봤어요? 안 배워봤어요? 자, 보통 이 질문하면요, 학생들이 다 대답을 못해요. 나 안 배웠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은요, 다 교리를 항상 배우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교리의 정의가 이렇기 때문이에요. 이 교리의 출처는 성경에서 나오는 거다. 이걸 5글자로 줄여보세요. 영어 넣어서 바이블 뭐요? 바이블 요약? 좀 더 쉬운 말로. 요건 좀 어렵겠구나. 그럼 제가 패스할게요. 다음 따라합시다. 요약된 말씀. 네, 이게 교리예요. 함께 있는 표현이 뭐냐면 요리도 있어요. 그 소교리 문답 이렇게 쓰는데 다르게는 소요리 문답이라고 해요. 이거 했더니 어떤 분들은 처음 듣는 분들은 그렇게 해요. 소요리 문답이 이랬더니 뭐 소요리하는 문답이라고요? 뭐 이렇게 해요. 그 요리책 쿡책 아니고요. 작은 요리 문답인데, 자, 교리와 요리의 차이는 뭘까? 저 요자가 무슨 요자냐면 중요할 요자예요. 따라서 요리는 그 교리들 중에서도 중요한 교리들을 모아놓은 거.
그래서 소율이 문답이 뭐다? 많은 성경의 내용들을 많이 요약할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교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정말 중요한 교리들만을 모아놓은 것. 그래서 두 가지더라. 다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람에 대한 본분이더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시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이시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자, 요리입니다. 자, 하나 더 계속 갑시다. 성경에는 그럼 이 교리라는 말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교리 공부 처음 해보면요. 처음 하는 친구들이나 교회 집사님들이 딱 벽에 부딪히는 문제 하나가 뭐냐면 성경 배워야지 왜 교리 배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성경에 교리 나오냐 봐라. 교리라는 말 자체가 안 나온다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런데 성경 보면 교리라는 말 나와요. 우리 한글 번역에서 이걸 교리로 번역을 안 해서 그래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따라합시다. 해볼까요? 하실 수 있는 것 같은데? 못해요? 자, 따라해봅시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네 가지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네 가지 작용을 한다. 어떻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한다. 그게 유익하다. 이 네 가지가 순서를 갖는 거예요. 교훈해요. 그러면 잘못된 게 있으면 책망을 받겠죠. 책망은 왜 할까요? 뭐 하려고? 교훈과 책망과 그 다음에 뭐 하려고? 바르게 하려고. 바르게 해서 뭐 하려고? 의롭게 하려고.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 다음 구절이 뭔지 아세요? 이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여기서요 교리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이 네 가지 중에 뭘까? 교훈, 책망, 바르게 함과 의. 이 네 가지 중에 하나가 교리예요. 뭘까요? 안 어려운데? 교훈. 근데 교훈이요 우리말로 교훈이라고 번역했는데 영어로 보면 독트린이라고 되어 있어요. 교리라는 뜻이에요. 성경의 사도들이 가르친 내용의 요약으로서 교회 성도들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합시다. 교리가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여러분 교리를 배우는 것이 성경을 배우는 것과 같을까요? 다를까요? 교리가 성경에 요약된 말씀이고 성경도 교리로 사도들이 가르쳤다고 나와요. 따라서 교리를 배우는 건 성경을 배우는 것과 같을까요? 다를까요? 이거 확신해야 돼요.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소율이 문답 공부하지만 성경 아닌 다른 걸 배우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더 정확하게 잘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할 때 교과서만 봐요? 아니죠. 그 교과서를 공부하기 위해서 뭐 봐요? 옆에? 참고서 보잖아. 바로 이 교리서는요. 그런 참고서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있어요. 교리를 공부하는 목적이 뭐냐? 교리 자체는 아니에요. 교리가 성경에서 나왔다 그랬잖아요. 교리를 공부하는 이유는 다시 어디로 돌아가기 위해서요. 어디로? 성경으로 돌아가기 위해서요. 성경을 더 잘 보기 위해서. 그래서 교리의 공부의 목적은 성경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목사님이 방금 쭉 하면서 자꾸 교리 얘기하면서 성경 구절 한 번씩 갖고 오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교리를 알 때 그 교리를 우리는 왜 공부하냐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돌아가기 위해서요. 잘 돌아가기 위해서. 아시겠죠? 자, 근데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교리 공부를 왜 하는가라고 했을 때요. 그걸 네덜란드에 우리 고신교회와 자매교를 맺고 있는 화랑기억교회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서는 이 교리 공부를 목적을 기록을 해놨어요. 뭐라 되어 있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성도가 성도는 세례받은 성도죠. 세례받은 성도가 말씀을 통해 성찬의 자리에 가기 위해서 그렇게 돼 있대요.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공부합시다. 하나님 말씀 배웁시다. 왜?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멋있죠? 그런데 우리 교회의 정통적인 고백은 그게 아니라 우리 성도라는 존재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찬의 자리에 가기 위해서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성찬의 자리, 성찬 뭔지 아시죠? 성찬의 자리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많은 거 있지만 간단하게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언약 잔치예요. 근데 그 잔치는 언제 잔치를 보여주는 거냐면 우리가 소망하는 대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베푸실 그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완전하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을 때에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요, 여기서 맛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반드시 가야 할 그 자리가 어디예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의 그 왕국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 잘 믿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살자가 아니고 예수 잘 믿어서 어디로 가자? 그 하나님 나라에 가자잖아. 그러니까 그걸 미리 보여주는 곳이 성찬의 자리니까 그 성찬의 자리에 누가 갈 수 있냐? 예수님 믿은 사람이 말씀에 신실하게 서서 하나님을 향할 때에만 그 자리에 참여할 수 있다. 그래서 성찬의 자리에 가는 걸 아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요, 교리 공부하는 이유가 말씀으로 돌아가기 위해서이고 그 하나님을 정말 신실하게 늘 믿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 언약의 잔치인 성찬의 자리에 항상 기쁘게 가기 위해서다.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성도의 가장 기쁜 자리는 어디냐면 예배의 자리거든요. 왜냐하면 예배는 누가 우리를 만나주시는 자리? 하나님 우리를 만나시는 자리예요. 누가 만나요? 하나님을 잘 믿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요. 그러니까 이 교리 공부는요, 그걸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이 시간 우리 교리 공부 같이 하면서 소망을 어디 두냐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을 이 땅에서도 늘 잘 만나고 그 하나님을 누리는 자가 되겠다. 그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되겠다.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 1, 2, 3문답이 아까 서론이라 그랬습니다. 전체 107문항을 시작하는 서론. 자, 같이 한번 제가 문할 때는 여러분이 답을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읽고 교도가 같이 해봅시다. 자, 제 1문.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무엇인가? 시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2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겁게 하는 것을 지도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준칙은 무엇입니까? 즐거워하는 것을 지도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준칙은 구약과 신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3문. 그렇다면 그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작.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믿을 것은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간단하게 계속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간단하게 정리하면요, 이렇게 돼요. 우리는 왜 살아야 하는가? 뭐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걸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는데요? 두 개 주셨대요. 뭐?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럼 그 성경은 우리에게 뭘 가르칩니까? 두 가지 가르칩니다. 뭐와 뭐? 아까 했잖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람에 대한 본분입니다. 이렇게 딱 정리가 되는 거죠. 어렵지 않죠? 자, 이거 노래를 한번 불러봅시다. 자, 우리 반주 같이 해서 같이 한번 불러볼게요. 자, 1문답을 제가 1문답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1, 2, 3문답 다 음이 같아요. 자, 1문답 불러볼 테니까 2, 3문답 같이 흥얼거리시면서 한번 따라와 보세요. 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같이 한번 봅시다. 1문답.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2문답.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준칙은 무엇인가요? 구약 신약 기록된 하나님 말씀입니다. 3문답.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나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사람에 마땅한 본분입니다. 쉽게 익히라고 노래를 만들어 본 거예요. 자, 여기서 방금 정리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 자,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뭐다? 두 가지를 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을 뭐하고?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거다. 그걸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법칙을 주셨느냐? 뭘 주셨다? 구약과 신약에 기록된 말씀을 주셨다. 그렇다면 그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가르칩니까? 두 가지다. 뭐와 뭐?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우리에 마땅한 본분. 정리 딱 되죠? 자, 퀴즈 하나 해볼게요. 자, 그 퀴즈 하나
자, 이상한 거. 1문답이죠? 1문답인데 뭔가 이상한 게 있어요. 네, 그쵸. 어떻게 다르죠? 즐거워가 즐겁게로 바뀌었어요. 자, 근데 이제 진짜 질문 이거예요. 뭐가 다르죠? 차이는 즐거워와 즐겁게의 차이. 큰 차이가 나요, 정말. 즐거워하는 주체가 달라요. 즐겁게 하면 누가 즐거운 거죠? 우리가 그를 즐겁게 하는 거다. 누구를? 그죠? 하나님이 즐거운 거예요. 근데 소율이 문답은 즐겁게가 아니고 즐거워요. 누가 즐거운 거죠? 우리가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성경 전체를 정리하면서요, 제일 먼저 무슨 질문을 할 거냐라고 했을 때 교회는 이 질문을 시작했어요. 우리는 왜 살아야 하는가? 이게 첫 번째 질문으로 뽑았어요. 뭐냐면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목적을 뭐라고 하는가를 첫 번째 질문으로 뽑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답이 뭐냐면 네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네가 그분을 즐거워하는 거다. 여러분,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 찬양을 하는 이유는 뭘까? 우리가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걸까? 우리가 즐거운 걸까? 첫 번째 기본은 우리가 즐거워서 그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러시는 거야. 얘들아, 코로나 때문에 힘드냐? 나 때문에 좀 즐거워해봐라.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영화롭게 되시는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할 때요. 여러분들 이런 거예요. 저희 집에 제 자녀가 몇 명이냐? 5명이거든요. 별로 안 놀라시네. 나중에 많이 놓으세요. 더. 5명인데요. 아빠가 자기를 사랑한 것 때문에 막 행복해하고 있고 그걸 보는 나도 좋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정말 즐거워하고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보시면서 어떨까요? 자기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즐겁도록 하나님이 이루어내셨거든요. 바로 그 절정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 내줬거든요. 그 아들 우리가 받았어요. 받는데요. 믿는데요. 하나님 기분이 어떨까요? 정말 좋으신 거죠. 자,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계속 보아가는 겁니다. 자, 이제 1, 2, 3문답 했으니까 이제 3문답 가는 거죠. 참고로 이런 예화 하나만 더 드릴게요. 저는 1문답 하면 제일 기억나는 사건이 하나 있어요. 제 후배 하나가요. 대학 와서 SFC 통해서 예수님 믿고요. 교회에서 이제 세례 문답 받고 세례 교육 문답 받으러 당회실에 딱 들어갔어요. 목사님이 그래요. 자, 앉아. 질문한다. 앉아. 그래서 첫 번째 질문. 너 왜 사냐? 이랬어요. 이 친구가 갑자기 멘붕이 온 거예요. 교육할 때 그런 얘기 없었는데 보자. 나는 왜 살까? 가지고 고민하면서 답을 못 하는 거예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거죠. 근데 목사님이 야, 뭐 고민해. 배웠잖아. 언제요? 1문답.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은 뭐냐? 더 짧게 줄이면 뭐다? 너 왜 사냐예요. 자, 왜 산다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뭐 하는 거? 여러분들 공부 왜 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기 위해서요. 여러분들 나중에 대학 가고 또 좋은 데 취직도 할 겁니다. 왜요? 뭐 하려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기 위해서. 결혼해서 애들도 많이 낳을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그런 운동을 뗍시다.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되라 하신다고. 얘들아 그렇게 살아. 그렇게 살아라. 뭘 하든지 이제 이걸 다 줄여서 우리는 한마디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요. 아시겠죠? 자 이제 1, 2, 3문답 했죠. 자 계속 갑시다. 이제 4문답이에요. 단문만 가지고 질문 빼고 단문만 가지고 그대로 이렇게 해봤습니다.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도록. 자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딱 보시고 따라 부를 수 있겠다 싶으면 언제든지 치고 들어와서 같이 불러주세요. 아시겠죠? 하나님은 신이십니다. 그분의 존재와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신
인자심과 의로우심과 선하심과 인자심과 진실하심은 무한하시며 무궁하시며 불변하십니다.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은 신이십니다. 그분의 존재와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의로우심과 선하심과 인자심과 진실하심은 무한하시며 무궁하시며 불변하십니다. 고비가 이 사문답이에요. 이게 다 추상적인 단어잖아요. 애들은 이 단어를 써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일 힘들어하는 게 누구냐면 이걸 가르치는 선생님이 힘들어요. 이걸 애들한테 어떻게 가르치지? 근데 재밌는 게요. 아까 말했죠. 계속 조금만 해보면 애들이 금방 따라해요. 그래서 이 사문답을 딱 지나면서 어떻게 됐냐면 선생님들이 갑자기 확신에 넘칩니다. 그래서 이제 막 불러요. 뒤에는 쭉. 이 사문답에 대해서 저는 한 가지 이제 좀 그리고 있는 그림 하나가 있는데 이걸 누가 좀 사부 합창 악보로 좀 만들어주면 좋겠다. 그래서 이거를 어떤 좀 교회에서 성가대가 사부로 이걸 예배 시간에 부르면 어떨까? 이거 어떨 것 같아요? 진짜 좋지 않을까? 찬양대가 부르는 노래가 다른 노래가 아니라 정말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사부 합창으로 부른다. 방금처럼 성악 느낌으로 쫙 부르면 되게 멋있을 것 같은데 아직 아무도 이거 작업을 안 해주셔가지고 제가 더 이상 그릴 줄 몰라요. 사부를. 혹시 우리 운동원들 중에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우리 거창 지역의 운동원들 혹시 교회에 관여하시는 분들 성가대 지휘하시는 분들 혹시 그리실 수 있으면 그래서 저한테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선물이라도 작은 거 하나 드릴게요. 혹시 그려서 교회 공예배 때 성가대가 한번 불러주신다면 동영상 찍어서 주신다면 정말 멋질 것 같습니다. 그쵸? 그런 날 오기를 저는 좀 꿈꿔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3문답, 1, 2, 3문답 서로 냈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몇 문답까지? 6문답까지. 4, 5, 6. 그래서 첫 번째 3문답에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고백에서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고 이런 분이시다 고백한 거예요. 자, 그 다음 5문답 오직 한 분 하나님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만 계십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면라는 고백이에요. 자, 그 다음 오직 삼위로 계신다고 우리는 고백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 하나님을 계시니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어떻게 알까요? 답 쉬운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라는 게 있어요. 똑같이 소리문답처럼 똑같이 그 네덜란드에서 이걸 요약해 놓은 건데요. 거기 이 질문이 있어요. 우리는 삼위 하나님을 믿는데 삼위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계신 거 우리는 어떻게 압니까? 라고 해요. 답 짧아요. 뭘까요? 간단한데?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칩니다. 끝.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뭐를 통해서만 믿는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만.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믿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신앙 고백의 출발입니다. 잊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6문답 하나님의 그럼 신격에는 몇 위가 계시냐고 물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신격에는 성부, 성자, 성령 3위가 계십니다. 이 3위는 한 하나님이시며 본질이 동일하시고 권능과 영광이 동등하십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전체 문답 소리 문답송 중에서 또 한 번 심혈을 기울여 만든 곡이 요거예요. 이 6문답을
어떤 풍으로 만들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어떻게 마음을 먹었냐면 우리 가락으로 좀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진짜 우리 한국 정세에 맞는 고백으로 불러보면 좋겠다. 그 국악을 생각했거든요. 그 국악풍으로 이걸 만들었었어요. 제가 불러볼게요. 하나님 신격에는 몇 위가 계신가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계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동일본질이시며 권능과 영광이 동등하십니다. 자, 한국인이면 쉽게 합니다. 이거 못하면 한국 사람 아닌 거예요. 자, 같이 해볼까요? 좀 낮춰서 해볼게요. 하나님 신격에는 몇 위가 계신가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계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동일본질이시며 권능과 영광이 동등하십니다. 자, 그 다음 이제 7문부터는 뭐가 하냐면 이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해서 이제 갑니다. 먼저 그 작정에 대해서 합니다. 하나님은 작정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계시는 작정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작정을 이루시는데 두 가지를 사용하신다 하셨어요. 아까 기억나요? 뭐와 뭐? 창조와 섭리. 창조는 알죠?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거예요. 섭리는 뭐냐면 그 창조된 세계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통치 원리를 우리는 섭리라고 합니다.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 우연이라는 거 아시죠? 우연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신앙에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연은요, 의미도 없이 목적도 없이 그냥 저절로 일어나는 걸 우연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는 모든 걸 하나님이 통치하심을 믿는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의미 없이 아무 목적 없이 일어나는 일은 있다 없다? 없어요. 단만 우리가 그걸 잘 모를 뿐이에요. 그죠? 그럼 코로나 우리는 도대체 왜 이런 시련을 주셨는지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없어요. 분명 죄 때문에 우리가 죄악된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겪는 고난이긴 한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갖고 계신지 우리는 잘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믿어요. 뭐가? 이 환난 중에도 뭐가 있음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을 가지고 계심을 우리는 믿어요. 작정하신 하나님, 그 작정은 두 가지로 이루신다. 뭐와 뭐? 창조와 섭리다. 섭리는 뭐다? 우연이 없이 오직 하나님 모든 걸 통치하신다. 근데 그런 고백을 담고 있는 거예요. 살아가다가요, 도대체 나한테 이런 일이 갑자기 왜 일어났지? 싶을 때가 있어요. 남들이 보면 우연일지 몰라도 그때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뭐? 우리는 모르지만 예수님 안에 있는 나를 하나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분명 어떤 뜻이 계실 거야. 그 고백은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성도에게는요, 때가 지나면 이런 거 있어요. 그때는 몰랐는데 쭉 지나고 나서 봤더니 아, 그때 하나님이 이거 위해서 그렇게 하셨구나라는 고백이 나올 때가 있어요. 얼마나 행복한지 아십니까?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잘 누려가시면 좋겠습니다. 창조 나왔으니까 창조 도표 있죠? 의사님, 창조 도표 있죠? 6일 창조를요, 두 개로 나누면 이렇게 두 칸 6줄로 나눌 수 있거든요. 이게 짝을 이루거든요. 첫째 날, 넷째 날, 둘째 날, 다섯째 날, 셋째 날, 여섯째 날 이렇게 짝을 이뤄요. 하나님이 창조를 질서 있게 하십니다. 얼마나 창조할 때 고민하셨는지가 보이는 거죠. 자, 그런 하나님의 창조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11문답 한번 보여주실래요? 요리문답서는요, 성부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고백하면서
창조는 이렇게 하셨는데 특별히 사람의 창조는 이렇게 하셨다 고백하고, 섭리는 이런 것인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한 섭리는 또 이런 거다라고 특별히 사람에 대해서 따로 좀 더 강조해서 정리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성부하는 요까지 다 끝이에요. 자, 그 다음 그 누구에 대해서 하는 거죠?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할 건데,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성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뭐라고? 성부 하나님은 창조, 성자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20문답부터 우리의 구속자가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해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럼 가운데가 비잖아. 12문답까지 끝났어. 성부 하나님. 근데 갑자기 성자 예수님 이야기를 어디서 하냐면 저기 가서 20문답부터 예수님 얘기 나와요. 그럼 가운데 이야기는 뭘까? 가운데 이야기는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바로 인간이 타락한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성자 예수님 얘기를 하기 위해서요. 왜 성자 예수님이 우리의 구속주로 오셨는가? 그 배경을 이 가운데에서 설명하는 거죠. 인간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타락해서 어떻게 됐는데요? 이런 비참한 존재가 됐습니다. 지금 정리하는 거예요. 시간이 좀 별로 없어서 제가 쭉 정리할게요. 요렇게. 자, 성자 예수님이 오시게 된 배경이 뭐냐면 인간이 뭐해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범죄에서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그 타락하게 됨으로 인해서 인간은 어떤 처지가 됐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죄와 비참한 처지에 놓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죄는 어떤 건데요? 했을 때 죄는 두 가지를 말해요. 원죄와 자범죄. 원죄는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 죄성을 다 물려받는 거예요. 14문답 보여줄 수 있으세요? 14. 요 죄의 정의는 기억합시다. 자, 죄의 정의 같이 읽어볼까요? 14문 시작. 자, 제가 읽겠습니다. 죄가 무엇인가? 시작. 죄는 하나님의 율법을 조금이라도 부족하게 지키거나 그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우리 죄 이러면요, 법을 어기는 것만 생각하거든요. 근데 성경은 정의가 달라요. 어기는 것만이 아니라 뭐 하는 것도 그걸 부족하게 지켜도 그건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대로 행하면 완전할까요? 부족할까요? 너희는 이웃을 사랑해라. 우리는 완전할까요? 부족할까요? 그죠? 늘 부족하죠. 그런데 예수님 안에 있는 친구들은 하나님이 자기 영광의 삶으로 받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뭐냐면 완전한 의를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자, 죄가 뭔지는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어떻게 되냐면 17문 한번 볼까요? 자, 같이 해보겠습니다. 제가 질문할게요. 그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류는 어떤 처지에 떨어지게 되었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류는 죄와 비참한 처지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두 가지 기억하시라고 했어요. 어떤 처지? 죄, 비참함. 근데 죄가 뭐냐? 죄의 처지가 뭐냐? 그 다음 18문답 같이 보실까요? 사람이 그 타락한 처지에서 그럼 죄 되는 게 뭡니까? 답 시작. 사람이 그 타락한 처지에서 죄 되는 것은 아담의 첫 범죄의 죄책과 원시의가 없는 것과 온 성품이 부패한 것인데 이것이 보통 원죄라 하는 것이고 아울러 이 죄로 말미암아 나오는 모든 자범죄입니다. 원죄는 말 그대로 아담과 하와의 죄성을 물려받는 거고요. 자범죄는 그로 인해서 자기가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질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일까요? 죄인이라서 죄를 지을까요? 사회적으로는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죠. 하지만 인간이 죄를 짓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가 뭐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원죄의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자, 그럼 비참함은 뭘까요? 자, 19문. 자, 질문하겠습니다. 사람이 그 타락한 처지에서 그럼 비참한 것은 무엇입니까? 시작. 모든 인류는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으며 그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온갖 비참함을 겪다가 결국 죽음에 이르고 영원히 지옥의 고통에 떨어집니다. 여기 중요한 게 하나만 좀 짚고 가자면
그 죄로 말미암은 비참함의 결과가 뭐냐면 죽음에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이 뭐죠? 어디에 떨어진다? 보이시잖아요. 결국 죽음에 이르고 끝이 아니고 그 뒤에 뭐가 있죠? 영원히 지옥의 고통에 떨어집니다. 여러분 이것도 우리는 믿어야 돼요. 토요일 문답송을 쭉 보면 이제 아까 인간의 타락부터는 여기까지는 음이 약간 다 느려요. 왜냐하면 노래를 지을 때 여러분 내용 자체가요 어두우니까 이걸 밝게 부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비참하고 죄고 이러니까 좀 느리게 다 지었거든요. 자, 그렇게 보다가 20문답부터 다시 분위기가 이제 바뀌어요. 왜? 20문답이 희망의 빛을 비춥니다. 자, 그런 인간이 죄로 인해서 죄와 비참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는데, 자, 20문답이 우리에게 소망의 빛을 비추기 시작합니다. 같이 해볼게요. 20문답. 20문.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죄와 비참한 처지에서 멸망하게 버려두셨습니까? 답 시작. 하나님께서는 영원부터 오직 그분의 선하신 뜻대로 어떤 사람들을 영생에 이르도록 선택하셨고 구속자로 말미암아 그들을 죄와 비참한 처지에서 건져내어 구원의 지위에 이르게 하시려고 은혜의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여기 은혜의 언약이 무엇이냐면요. 아까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 약속하셨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마. 그럼 정령 죽어라는 걸 이거 생명 언약이라 그래요. 근데 이게 어겼죠. 어겨버렸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타락하게 된 인류 가운데 자기 백성을 선택하셔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셔서 은혜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 은혜 언약은 뭐냐면 혹시 아세요? 창세기 3장 15절 뱀한테 하나님이 저주를 퍼부으시면서 아담과 하와 들으라고 언약을 하나 선언하세요. 뱀한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그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한마디로 너를 멸망시키고 다시 구원을 이루어낼 여자의 후손이라는 존재가 올 거다. 이 약속을 하나님 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셔요. 이것이 신구약 전체입니다. 관통하는 가장 큰 줄기 하나예요. 그래서 그 여자의 후손으로 나중에 누가 오신다?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자, 그렇게 희망을 비추었고 드디어 이제 우리는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구속자로 오신 성자 하나님을 이제 21문부터 본격적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자, 21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21문.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의 그 구속자는 누구십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의 구속자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로서 사람이 되셨고 한 위의 양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셨으며 지금도 그리고 영원토록 그러하십니다. 강조점이 뭐냐면 그분이 우리의 구속자가 되시는데 어떤 분이시냐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신 분으로서 우리의 구속자가 되십니다 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그 다음에 이제 무슨 말을 하냐면 질문이 뭐냐면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감히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실 수 있나요? 이런 얘기를 해요. 시간 없을 때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이제 딱 요약하면 더 크게 요약하면 이거예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으로서 우리의 구속자가 되신 하나님은 그 구속의 일을 어떻게 행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딱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세계의 직분으로 두 지위에서 행하십니다. 요거예요. 그럼 이게 전체 끝까지 쭉 다 가요. 나머지 38문까지. 다시 뭐라고요? 구속자가 행하신 일이 뭐라고?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으로서 몇 직분? 몇 직분? 세 개의 직분으로 어떤 지위에서? 두 가지 지위에서 행하십니다. 자, 세 가지 직분이 뭐냐면 선지자, 제사장, 왕. 요겁니다. 자, 이걸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라 그래요. 자, 우리 저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23문 한번 보세요. 자, 23문.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문답해 볼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서 무슨 직분을 행하십니까? 답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속자로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행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과 참 사람으로서 삼중직 직분을 가지시고 두 지위에서 행하신다. 이게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구속을 다 설명해버려요. 그리고 삼중직이 뭐냐? 선지자, 제사장, 왕인데요. 이 순서를 왜 이렇게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순서를 잡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신 순서대로.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기로 태어나셔서 30년 사시다가 마지막 3년 반 정도 공생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 선지자의 사역을 하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예수님은 죽으셨죠. 우리를 위해 자기 몸을 희생으로 드리셨죠. 그래서 제사장의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사도신경에서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뭐 하셨죠? 사도신경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죠. 그게 무슨 뜻이냐면 왕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삼중직을 구약의 대표적인 삼중직, 선지자, 제사장, 왕의 일을 예수님이 완전하게 이루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속자 일은 끝나요. 이렇게. 자, 그렇게 해서 몇 문까지 가냐면 쭉 가는데, 자, 24, 26 요거 컨텐츠 경연대회 곡으로 제가 추천을 드렸는데, 이 곡은 제가 느낌으로는 중고등부 학생들 좋아할 만한 리듬인 것 같아요. 자, 악보 있죠? 한번 보세요. 24. 그리스도께서는 선지자로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그분의 말씀과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제사장으로 단번에 자신을 들여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우릴 하나님과 화목케 하셨고 우릴 위해 항상 간구하십니다. 자, 세 번째 왕 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왕으로서 우리를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시고 우릴 다스리고 보호하시며 모든 원수를 정복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삼중직이 됐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27, 28문을 가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에 대해서 이 삼중직을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2000년 전에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나셔서 비참함을 겪다가 인간의 몸으로 사시다가 고난받다 죽으심으로 낮아지신 위치에서 삼중직을 행하셨습니다. 이게 높아지심에 대한 일들이에요. 그렇게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에 대한 일들로 그리스도의 사역을 고백하고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딱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에 이제 뭐가 남았죠? 성부 하나님의 창조했고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의 양성과 삼중직과 두 지위에서 행하심을 다 정리했으니까 마지막에 이제 남은 건 뭘까요? 남은 건?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에요. 예수님이 그럼 그렇게 하나님이 선택한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 모든 일을 완성하셨다면 누가 거기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그냥 저절로 됩니까? 저절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누가 될 수 있어요?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만 될 수 있습니다. 누가 이걸 이룰 수 있는가? 누구? 성령 하나님께서. 그럼 한 가지 질문이 더 생기죠. 뭐?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참여시키는데요? 혹시 이 답 아는 사람? 성령님이 우리를 어떻게 성자 하나님의 구속에 참여시키실까요? 뭘 통해서? 성자 하나님이 이루신 그 구속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기에 참여시키십니다. 뭘로? 우리를 뭘 가지게 하셔서?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가지게 하셔서 우리를 거기에 참여시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잊으면 안 돼요. 따릅시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 나는
예수님께 연합된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것들이 내 것이 됩니다. 연합이란 말 알죠?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것이 나의 것이 됩니다. 자, 이거를요, 이제 성령 하나님 파트에서 어떻게 고백하냐면, 문답으로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다 됐으니까, 한 5분 안에 마무리해야 되죠, 하나님. 이거를요, 그냥 하나의 그 정리된 이야기로 딱 보여주고 마칠게요. 거기 제가 단어만 흩어놓은 거 있죠? 구원의 서정. 네, 요거 정리하면, 여기 나머지 성령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 다 정리하는 거예요. 이 내용 단어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제 나머지 38문까지 성령 하나님의 일들을 요리문답이 설명하고 마치거든요. 자, 저기 있는 모든 것들이 뭐냐면 저걸 구원의 서정이라고 불러요. 신학적으로. 구원의 서정이 뭐냐면 그 구원의 순서대로 정리해봤다 이거예요. 서정. 근데 여러분 이게요 논리적인 순서예요. 논리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성령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그리스도에게 참여시켜서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덕들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논리적으로 한번 따져보자 했더니 저렇게 9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저걸 순서대로 한번 나열해보자라고 한 거예요. 저게 그러나 순서대로 이루어질 게 아니라 동시적으로 이루어져요. 아시겠죠? 논리적 순서예요. 시간적 순서 아니에요. 요거 되면 반드시 요거, 요거 되면 반드시 요거 그런 뜻 아니에요. 논리적인 순서로 한번 배열을 한번 해보자라고 한 게 저거예요. 저걸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로운 예수님이 행하신 그 덕스러움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데 몇 가지다? 9가지더라. 자, 첫 번째 밑에 네모 칸 보세요. 첫 번째 뭐? 소명이 뭐냐면 콜링, 부르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는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우리를 선택해서 불러주셔야 그 사람 구원받는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게 된 이유가 첫 번째 하나님 뭐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소명이라 그래요. 그 다음 이 소명을 받은 소명은요, 성령님이 2가지를 사용하십니다. 외적 소명과 내적 소명으로. 외적 소명은 뭐냐면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외부적으로 주시는 거고요. 내적 소명은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내적으로 행하시는 거예요. 외적 소명은 뭐냐면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을 우리에게 듣게 하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성령님 뭐 하시냐면 그걸 사용하셔서 우리 안에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우리를 설복시키신다 그래요. 우리는 이걸 잘 감지하지 못해요. 여러분 예수님 믿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서 누가 막 음성이 들리고 그러셨어요? 너 믿어야 돼, 믿어야 돼 막 그렇게 설복시키시는 분을 느끼셨어요? 아니죠. 우리도 모르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 복음을 믿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소명을 통해서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동시에 바로 중생이 이루어집니다. 중생 다른 말로 뭘까? 거듭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백성 아닌 자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자녀로 거듭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는 뭐가 생기냐면 뭐를 가질 수 있게 되냐면 세 번째 칸 뭐죠? 믿음. 우리가 왜 믿음을 가질 수 있냐면 바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중생시키셨기 때문에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믿기 때문에 뭐 할까요? 회개합니다. 아니 우리가 그 죄인이라고? 믿는 거예요. 믿으니까 그럼 당연히 뭐 할까요? 회개하는 거죠. 자, 회개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받아주시는 거죠. 그래서 받아주시면서 용서하십니다. 이걸 뭐라 부를까요? 칭의. 오늘 며칠이죠? 10월? 무슨 날? 오늘이 종교개혁 기념일이에요. 우리 개신교회가 태어난 뭐냐면 1517년 독일에서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 문에다가 우리 이거 토론 좀 합시다 하고 종이 써서 딱 붙여 그 사건을 거의 시점으로 해서 교회 회복 운동이 일어나는데 그걸 우리는 종교개혁이라고 불러요. 어제 무슨 날? 그래, 대답 못해도 괜찮아요. 어제 막 식당 갔더니 다들 이상한 옷 입고 있더라고. 무슨 날? 할로윈데이가 어제 아니, 오늘이야? 오늘이에요. 무슨 얘기하고 싶냐면 SFC 운동원들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요 할로윈데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슨 날? 종교개혁일이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성경으로 돌아가고 교회를 회복시킨 날. 그래서 우리에게 이 날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때 그 종교개혁에 루터의 마음에 불을 지폈던 그 큰 깨달음 하나가 뭐냐면 바로 저 칭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더라.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더라.
이게 소위를 문답 지금 가르치고 있는 내용을 간사님이 지금 풀어서 요약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가 됩니다. 자, 의로워졌어요. 용서받고 의로워졌어요. 의롭게 하나님이 여겨주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세 하나가 뭐냐면 그 죄인을 뭘로 삼아주신다? 자기 아들로 삼아주시더라. 양자. 자, 외워봅시다. 영접하는 자. 그 다음 뭐죠?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다음 뭐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그런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셨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셨는데 우리가 계속 이 땅을 살고 있네요. 이 코로나 시대 상황도 지나가면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뭐 하시죠? 거룩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이걸 두 글자로 뭐라 그런다고요? 성화. 성화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결정적 성화, 점진적 성화. 결정적 성화는 뭐냐면 예수님 믿는 그 즉시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성화예요. 예수님 믿는 그 자체로 이미 변화된 거예요. 왜? 예수님 안 믿던 자에서 예수님 믿는 자로 바뀌어버렸으니까 성화된 거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예수님 믿게 된 자로서 더욱더 하나님의 백성답게 빚어져 갑니다. 이걸 뭐라 한다? 점진적 성화라 그래요. 마지막 목적지가 어딜까? 일단 퀴즈. 자, 성화의 마지막 목적지는 우리가 어떤 모습이 되는 거? 누구를 닮는 거예요. 누구? 그쵸? 빨리 하세요. 그 아들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창세기 1장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할 때 그 형상이 누구 형상일까? 하나님 형상 중에 삼위 하나님 중에 예수님 형상이에요. 그 성경은 나중에 예수님을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불러요. 우리를 빚으셔서 누구를 닮게 하시냐면 예수님을 닮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아는 친구들은 당연히 누구를 닮아가게 될까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자, 그래서 성화.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뭐죠? 견인 뜻이 뭘까? 자, 견인 뜻. 어떤 말의 줄임말이에요. 뭐와 뭐의 줄임말 앞 글자만 따서 견인이에요. 견인하면 생각나는 게 뭐죠? 견인차. 그 견인하는 견인 아니에요. 따릅시다. 견디고 인내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게 하실 때에 그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모든 것을 견디고 인내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성화시켜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르는 자리가 뭐다? 저게 언제일까? 예수님 다시 오셔서 우리가 부활할 때. 그래서 부활은 여러분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부활이 있어요.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 뭘까? 첫째 부활은 우리가, 부활이 뭐예요? 쉽게 설명하면 유치부활 할 때 얘들아 부활이 뭐냐면 어떤 상태에서 어떤 상태로 바뀌는 거야. 어떻게? 죽었다가 그치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두 가지 부활을 해요. 첫 번째는 허물과 죄로 영적으로 죽었던 자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뀌는 영적 부활, 첫째 부활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 마지막 날에는요 예수 다시 오실 때 진짜 육체가 완전히 부활한 완전한 인격체로서의 두 번째 부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다 부활한 사람이다 아니다? 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첫째 부활을 한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한 사람이다 아니다? 부활한 사람이고 또 부활할 사람인 거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 37, 38문은 그렇게 이 모든 것들을요 예수님이 이루신 공로인데 이걸 우리의 것이 되도록 누가 만들어준다? 이걸 다? 이게 다 우리의 것이 되도록 누가 해준다? 어떤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자, 그래서 마지막에 30 끝에 가면 37, 38문답 가면 신자에게는 죽을 때 부활할 때를 끝으로 이 큰 유익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38문 끝나면서 1문의 고백을 다시 끄집어와요. 아까 1문답 뭐가 있지? 제일 된 목적은 뭐냐? 두 가지를 그랬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뭐 하는 거? 그래서 38문 끝날 때 이 모든 영광의 회복으로서 우리가 그분을 즐거워한다는 이야기로 끝을 딱 맺어요. 자, 네, 짧게 한 가지만 하고 노래 한번 불러보고 마칠게요. 여러분 37문 한번 보세요. 37문. 요 얘기는 제가 꼭 같이 한번 해볼게요. 신자가 죽을 때, 신자가 부활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유익은 무엇입니까? 여기 37, 38문이에요. 근데 37문이 전 되게 은혜가 돼요. 왜냐하면 같이 봅시다. 제가 문답할게요. 신자가 죽을 때에 그리스도에게서 무슨 유익을 얻습니까? 우리가 죽을 때, 이 땅에 살다가 죽을 때 우리에게 유익이 있답니다. 자, 답 시작. 신자는 죽을 때에 그의 영혼이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즉시 영광에 들어가고 그의 몸은 여전히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부활할 때까지 무덤에서 쉽니다. 그 여러분 하이델베르크 요령문답에 가면 이 질문이 조금 다르게 해서 답이 더 좀 따뜻하게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런 거예요. 죄는 아까 뭐 때문에 내려진 결과라 그랬어요? 죽음은 죄에 대한 저주라 그랬죠. 그렇죠? 근데 이게 있어요. 예수님 믿어서 우리는 그 죄가 용서받았는데 받았죠. 그런데 죽어요. 그래서 질문이 이렇게 됐어요. 우리는 예수님 믿어서 죄를 용서받았는데 왜 여전히 이 땅에서 죽나요? 답이 뭔지 아세요? 답이요. 이렇게 됐어요. 믿지 않는 자들은 자기 죄에 대한 저주로 죽는 것이지만 믿는 자들은 이 땅에서 죄를 그치고 하나님 우편에 안식하기 위하여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뭐가 되냐면 이게 이 얘기거든요. 한마디로 뭐냐면 예수님 믿으면 죽음의 의미가 바뀌어버려요. 죽는 게 더 이상 슬픔이나 아픔이 아니고요. 영광을 위한 시작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고백해요. 죽음의 의미가 바뀌었다는 걸 어떻게 선언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므로 죽음이라는 그 우리의 대적을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신호로 바꾸어버렸다. 죽음이 예수님 안에 있지 않을 때는 우리를 늘 두렵게 하는 그 적군의 무기였는데 이제 예수님 안에 있음으로 해서 죽음은 우리에게 어떻게 바뀌었냐면 어떻게? 천국으로 가는 문이 되었다. 여러분 코로나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서워요? 여러분 죽는 게 우리는 죽음을 어떻게 해야 될까? 죽음이 솔직히 분명 좋은 건 아니에요. 우리 느낌에. 하지만 성도는 믿음을 갖습니다. 뭐? 이 죽음도 우리에게는 뭐다? 유익이다. 왜냐면 죽으면요 우리가 예수님 볼 수 있고 하나님 우편에 간대요. 싫어요? 좋아요? 좋아요죠. 좋아요. 자, 우리 그럼 끝으로 37, 38 요거 노래 한번 불러봅시다. 자, 자 이것도 제가 뭐 먼저 해볼게요. 두 개 다 같은 의미예요. 여러분 악보 있죠? 네, 같은 곡이에요. 그래서 쉽게 따라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자 37문답. 신자가 죽을 때에 그리스도에게서 무슨 유익을 받습니까? 신자는 죽을 때에 그 영혼이 완전히 거룩해 되어 즉시 영광에 들어가고 그의 몸은 여전히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부활 때까지 무덤에서 쉽니다. 자, 맞아. 부활할 때 같이 해볼까요? 시작. 신자가 부활할 때 그리스도에게서 무슨 유익을 받습니까? 신자는 부활할 때 영광 중에 일으킴을 받고 심판날에 공적으로 인정되고 죄 없다함을 얻으며 영원토록 하나님을 충만하게 즐거워하며 완전한 복을 누릴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입니다. 자, 하나님은 한마디로 어떤 하나님?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몇 위로 계십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으로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하신 일이 무엇이고요? 창조와 섭리 일을 하셨고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성자 예수님이 오시게 됐는데 한마디로 그분의 사역을 정리하면 첫 번째 두 양성을 가지십니다. 어떤 분? 참
하나님과 참 사람이시고, 그러면서 이 일을 어떻게 행하시냐면 삼중직으로 행하십니다. 어떤 직? 삼중직인데 뭐와 뭐죠? 선지자, 제사장, 왕. 이걸 어디서? 두 지위에서 행하십니다. 과거에 이 땅에 우리의 몸과 같이 오셔서 고난받으심으로 죽기까지 행하셨고, 지금은 어떻게? 부활 승천 좌정하셔서 다시 오실 때까지 왕으로서 우리에게 그 직분을 행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구속자로서의 모든 일을 완성하셨는데 우리가 거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누가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누가?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시죠? 우리로 하여금 뭘 가지게 하셔서? 믿음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그분에게 연합시킴으로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구원의 은덕을 우리의 것이 되도록 효력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걸 논리적 순서로 그 은덕의 내용들을 쭉 열을 세워봤더니 총 몇 가지가 되더라? 9가지가 되더라.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는 그 부활의 은덕까지도 우리는 다 누리게 된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여러분 우리는 되게 멋있는 사람 아닌가요? 이 정도면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뭐 해야 할 일이 뭘까요? 그럼 우리는 이제 뭘 해야 되지? 그 답을 어디서 찾는다? 2부에서 찾는 거죠. 십계명과 주기도문으로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소망하는 것인가. 자, 그걸 다음에 기회 되면 또 해봅시다. 자, 우리 긴 시간 동안 정말 고생하셨어요.